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4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 말에 오 이스라엘이 전파되리라부터 이렇게 1절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 엘리 마지막 시대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또 전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붙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에베넬에 진을 치고 블레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면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는 참 자꾸만 지도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실로예요. 실로, 그렇죠? 근데 에벤에셀은 여기예요.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서 있고 여기가 아벡, 맞은편에 아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실로에서 나가서 여기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아벡과 에벤에셀이 여기서 한번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어떻게 돼요? 그만. 그렇죠?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0명을 죽여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4,000명 정도 죽고 패배를 하니까 얼마만큼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우리가 어찌해서 패했어? 그러면서 뭡니까? 야, 안 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우리 원수에서 구원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지금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 그 성막 안에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일지라도 대속죄일에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 심을 때 얼마큼 두렵고 떨리냐면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잖아요. 맨 밑에 석류 한 땀방울 그리고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땀 따서 만들고 방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찰랑찰랑 소리가 나면은 아주 대상이 살아서 그 하나님께 임재를 만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소리가 없으면 뭡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죽어서. 그러면 갈고리로, 문 열어가지고 발고리로 이렇게 그냥 끄집어내던 것이 이 하나님의 지성소거든요. 얼만큼 거룩한 것이고. 근데 지금 이들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야, 전쟁이 질 수 있어? 안 되겠다. 야,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거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언약궤 갖고 와. 그 언약궤 가지고 무찌르자. 이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미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미신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미신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 씌운 자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신비롭다, 미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만큼 이들이 허황됐는가, 이들이 얼만큼 웃기는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가 하는 법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이게 지성소 안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열고도 함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사장도 잘 못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 시은 자 속에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미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야,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폼을 딱 잡고,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 이게 미신이죠, 미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전쟁의 승리 공식. 첫 번째로 출애굽기 11장 11절 15절. 이게 여호와의 니시함이에요. 항상 이렇게 승리한다.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첫 번째 승리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뭐 여러분이 십자가를 걸고 쫙 이런다고 뭐 성수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올려서서 하나님 이 항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영적인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승리의 사인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승리의 사인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요 말할 때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니까 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어. 우리가 계속 전투를 보면서 이 말이 승리의 사인이에요. 내가 저 원수를, 저 적군을 너에게 네 손에 붙여서 넘겨주었어. 이 말이 들려야 하나님 앞에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이 들리면 영적인 승리가 오는 거죠. 전쟁에 승리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파란색을 좀 쓸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원수가 끝날 거야. 감히 우리를 이겨.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있는 만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뭡니까? 얼마큼 비참한가. 우리 한번 5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 사람이 그 외친 소리를 듣고 이르되 15인칭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진영에 이뤘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불구하고 각기 장마로 도망갑니다. 사륙의 심이 거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지가 3만 명. 처음에 얼마 죽었어요? 4천 명. 지금은 얼마? 3만 명.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도들 흠리와 비나선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신 믿지 마. 여호와의 언약궤가 널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룹 사이에 그 시온자에 내가 임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언약궤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신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쩌면 미신 같은 신념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3만 명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흠리와 비나선은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미신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봉사, 어떤 충성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약속을 말씀으로 기록해 줬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률과 가능성과 미신 같은 그릇된 신념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람이 짚고 뺏고 갖고 오고 하고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룩히 그 장소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때 언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있던 구름이 움직여서 뜨면은, 그렇죠?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계속해서 장막을 다 걷어갖고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에 머물고 있으면 거기에 또 텐트 치면서 머무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가르쳐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동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것, 이거를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면은 전쟁이 이길 거야, 이런 미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미신처럼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말씀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또 그 다음 달에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죽다. 12절 이하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 큰일 났거든요. 이거 엘리는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알림에 온 성이 부르짖은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이르되 떠드는 소리가 어찌며,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난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냐? 수술전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시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겨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정말 엘리가 요소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한날에 같이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랐는데 엘리가 더 떠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의 궤를 갖고 가는 거지.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큰 잘못인데, 이게 지금 얼마큼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궤를 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때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면 순간에 그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참. 그림 한번 볼까요? 참.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엘리. 참. 정말 좀 묵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흠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는 것이 표징이에요. 내가 심판한다. 엘리 너 죽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신앙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당시의 말씀을 계시한 그 말씀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문제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사람들이 참 이 신앙 갖기를 못해요. 왜?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얼마큼 비참한 인생과 얼마큼 비참한 가정과 얼마큼 비참한 민족의 멸망과 아픔이며 저주와 심판입니까?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때 마지막 단락입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죽다.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고 죽어갈 때 참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 대답하지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 정말 가장 비참한 이름.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 얘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참 사무엘상 4장은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엘리 대제왕의 가장 비참한 집안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 당일에 죽고요. 여호와의 언약에 빼앗기고요. 엘리 그 말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요. 아니 비느하스의 아내도 지금 해산딸이 됐는데 그만 그 하나님의 귀를 빼앗기고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해산하면서 아들을 낳고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지금 네가 아들 낳았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너무 비참한 말로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가보. 이가보시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참.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가봇이란 말은 카보드가 영광이네, 카보드. 접도 이는 낫이야, 낫 카보드. 그러니까 노 그럴 영광이 없다. 노 그럴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묻습니다. 이가봇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정말 상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마지막이 비참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가정의 차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속에 이가봇인가 하면 영광이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임마누엘인가, God with us 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사무엘상 4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이가봇이냐 임마누엘이냐? 너의 가정은 이가봇이냐 임마누엘이냐? 너의 자녀들은 이가봇이냐 임마누엘이냐? 여러분은 이가봇입니까 임마누엘입니까? 이가봇인가 임마누엘인가? 참.
사무엘상 4장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가 보신가? 임마누엘인가?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